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들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놀랄만한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신앙적 확신이 생길 때 있어요. 그리고 병고침 등의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실제 내 몸을 통하여 내 주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아름답고 확신 가운데 이제 나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안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죠. 지금 사순절 특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때에 그 사순절 특세가 끝나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 둘 실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참 기쁘지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이제 진학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와 또 이사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하죠. 학교를 대학교를 어디에 진학할 것인가? 끝나면은 직장을 어디에 잡아야 되지? 동부에서, 서부에서, 중부에서? 아니면은 결혼을 누구랑 해야 되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집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가? 얼마만 한 집을 사야 되는가? 그런 것들요.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지 시작할 것 같고 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병이 들게 되죠. 또 수술할 문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행할 때에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라고 마음의 확신이 확 와닿았을 때에 우리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멘 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풀려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게 되죠. 이제부터는 쭉 길이 뚫리게 될 것이다. 근데 웬걸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만큼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장애물들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다가올 때 있고, 확신 가운데 이사도 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수술도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보이고 더 악화될 때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나옵니다. 결과 보상 없으니까 더 힘들죠. 이럴 때 제일 큰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마저도 그런 주위 환경, 상황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신앙인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과 믿음 가운데 쭉 고속도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실망하고 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고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도 바울로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 헌신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엄청 핍박했습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해코지하려고 의기양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어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이르게 됩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만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눈이 떠지게 됩니다. 놀랄만한 기적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보여요. 야, 이만한 확신과 즐거움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뻐 뛰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동네방네, 특별히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그 말씀 앞에 굴복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앞절 22절까지 나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적, 환상, 확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따른 놀랄만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앞이 다 주의 이름 가운데 뚫리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근데 말이죠.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박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나 함께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도 굴복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온 다메섹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굴복하여 나오고 손들고 이럴 줄 알았는데요. 그 후에 즉각적으로 생기는 일은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 모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요. 성문을 아예 막아 섰어요. 찾아서 이제 죽이겠다고. 어쨌든 성 안에 있으니까. 그걸 알았는데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몰래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기적 가운데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은 막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막 꼬꾸러지고 막 성문이 열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변화는 없고 이 사도 바울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뭐 살다 보면 한두 번의 고생은 병가지 상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고생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된다는 말이죠. 그 뒤 26절부터 30절까지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도망을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삶이 평탄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사도들과 함께 좀 교제를 하고 살려고 하는데 그
과거라는 게 항상 발목을 붙잡잖아요. 제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고, 저 가짜 스파이 아니냐고, 첩자 아니냐고, 우리 죽이려고, 우리 비밀 안아서 믿는 사람들 다 박살내려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고 안 믿었다는 거죠. 그때 귀한 사람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모든 오해가 풀려서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못 있어서 또 도망가게 돼요. 가이사랴로, 결국은 고향 다소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길은 그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갔습니까? 뭔가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그런 모습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삶의 전부를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확신도 받았고 기적도 맛봤고 음성도 들었고 내 인생도 다 주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은 것은 죽을 고비, 오해, 도망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일 겁니까? 근데 이게 놀랍도록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팩트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게 되는가? 이때부터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신앙 안에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응답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매진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맛봤고 이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일이 막히기 시작할 때에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어떤 결과와 보상이 안 보일 때,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때, 이제 그 모든 것의 근거였던 그 확신, 믿음, 신앙까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 똑같은 경로를 겪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성경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내가 계획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힘써서 내 미래 인생을 계획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의 길이 각자 자기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무슨 말이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지고 계획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20장 24절에 있는데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오늘 아까 찬양했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모든 인생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은 나의 계획과 뜻과 노력으로 완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누가 내 길을, 내 인생을 만들고 책임져 주는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 좋든지 나쁘든지
행복하든지 우울하든지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우리의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좋은 순간에 이렇게 고민 안 하죠. 억울하고 확신이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우리 만들어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으로 만유를,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이 말의 핵심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계시다. 비록 내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거꾸러져서 정신 못 차리는 그때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 목사들은 말만 잘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게 오늘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시고 은혜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떡 떼어 놓으면은요, 뭐 행복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구절이 되게 생뚱맞아요. 이 앞에 보면요, 맨날 도망가고, 맨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남들 나 안 믿어주고, 이런 상황들만 계속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접속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하여.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번역하고 있어요. Meanwhile,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Then, 그때라는 말도 있고, so, 그래서라는 것도 해석하는데, 그리하여, 이제 그러는 동안에. 무슨 그런 동안이에요? 죽을 것 같고, 이게 뭔가 싶겠고, 나 도망가야 됐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그러는 동안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재미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대요. 야,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영어 찾아보니까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사도 바울 개인으로 봐서는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했어요? 뭐 별로 복음은 전했는데 그렇게 크게 뭔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맨날 도망가고 뭐 하려고 하면은 죽이려고 하고. 그럼 이 결과는 그럼 누가 만든 걸까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하여 그러는 동안에 나는 나자빠질 수 있고 나는 울면서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놀랄만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내가 일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위에 하나님이 조금 더 부어주셔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전적인 능력과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내가 전해줘. 여러분이 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은 뭐냐? 우리의 열매다, 면류관이다, 내 자랑이다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따로는 내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복음을 내팽겨 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때로는 나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다 혼자 알아서 할 건데 그럼 나는 안 해도 되잖아.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말하죠. 나는 심었고, 여기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일할 때에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조건 뭔가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셔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함께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믿음의 확신도 있고 훈련도 받고 경험도 많을 때 내가 주의 일을 막 도우는 것 같고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 내가 없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내 기도 때문에 네가 나았고 내 기도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자랑하게 되죠.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간다고, 우리 부서 안 돌아간다고, 내가 없으면 교회도 안 돌아가고, 이게 더 커지면 어디 갔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고, 내 지혜로 하지 않았고,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 잘못하다가는 내가 전해지니까요. 내 자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가 자랑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영어 몰라도 한국말 몰라도 전할 수 있는 것. 왜 그러느냐? 전도하는 것이 지혜 권하는 말로 어떤 똑똑한 어떤 방법론에 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내 지혜와 내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나 스스로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질그릇,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만 보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복음은, 교회 일은, 우리 부서의 일은, 우리 가정은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적응해야죠. 그러면 지금 확신 가운데 가다가 꼬꾸러진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자리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역사하셔서 넘어지게 하신 그 자리라는 거죠. 버린 게 아니라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자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 무슨 예 같지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옵소서. 목사님이 이제 조크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은 급해서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겠죠. 인내는 뭐죠? 시간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즉시 어떤 고통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그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을 알아야지 인내를 하죠. 소망 가운데. 현실은 그래서 어떻게 나라는 거죠? 환난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치지 않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뭐죠? 31절에 그리하여.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자빠서 주무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십니다. 그 시간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것은 내 힘과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겁니다. 두 가지 성경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돈 있어도 주를 위해, 돈 없어도 주를 위해, 시간 있어도 없어도 주를 위해, 우리 죽겠구나, 이게 아니고 핵심은 뭐죠? 살든지 죽든지 내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든지 나자빠져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것, 주께서 책임지신, 이게 핵심이에요. 막장 드라마 한국 같은 데 보면은 편의점에서 직원한테 막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을 때 제일 마지막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주인 나오라고 그래, 이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죠.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그 담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석해 보겠죠. 자든지 실제로 낮에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 때든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든지, 더 크게 은유적으로 내가 죽든지 살아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끊쳐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과 확신을 두지 말고 자나깨나 예수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그 신자의 길을 지켜나가라. 빌립보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의식을, 모습을 알게 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삶의 근거는 세상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다 새벽기도까지 시작하면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 응답이 들려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좀 보이는 것 같으니 더 캄캄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환경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귀한 연단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보상이 뭔가, 결과가 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대접하는가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 확신한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운데 한번 살아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목매어 살지 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이 찬양 우리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이게 뭔가 싶은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 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 속에서 믿는 자만이 가지는 그 평안과 기쁨,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